옛날 미국 남부에 흑인 노예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백인 주인의 집에서 탈출해 미국 북부 지역 시카고 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인권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변호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백인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는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는 곳이 누추해서인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살던 집은 제법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이번에는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주인의 학대가 심했던 모양이군. 그가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주인의 학대는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일이 몹시 고되었나 보군. 그가 대답했습니다. 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예상이 계속해서 빗나가자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자넨 왜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망쳐 왔는가? 그러자 그가 변호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시거든 선생님이 저 대신 그 집에 노예로 사시지요. 백인 주인 집에서의 삶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결핍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꿈꾸는 것은 자유입니까? 아니면 좋은 여건입니까? 처음엔 참 쉬웠던 그 질문은 어느덧 나이를 먹은 우리에게 대답하기 참 곤란한 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 그 대답에 함께 고민해 봅시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는 크게 두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강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자유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위협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나는 결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한다면 그 역시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어느 날 밤 집에 강도가 들어와 칼로 위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강도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 강도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명하길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지만 그 집 주인이 알아서 지갑을 열고 돈을 줬다며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택 침입죄는 인정하지만 강도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분명 지갑을 준 것은 나지만 강도의 위협으로 인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란 어떤 위협이나 강요가 없는 안전한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거리낌 없이 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도덕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사실 도덕적인 자유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친구와 내일 오전 9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벌써 9시군요.
그래서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와의 약속을 깨고 그냥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니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왜 자기와의 약속을 어겼냐며 다그칩니다. 그래서 나는 대꾸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친구는 2번 다시 나와 약속을 하지 않더군요. 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런 번잡한 설명은 한켠으로 치워버립시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약속은 반드시 서로가 꼭 지켜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우리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규칙 아래서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디 약속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행동 규범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그 율법을 가리켜 소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까? 우리는 왜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까? 또 살인해서는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율법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적 자유란 A와 B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반드시 내가 따라야 할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도덕적으로 그 정답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자유입니다. 정리하자면 강압으로부터의 자유란 말 그대로 내가 그 어떤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둘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자유란 우리 안에 내재된 도덕적인 규칙, 즉 양심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택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자유는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양심의 압박을 받으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두 자유는 항상 선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 또는 선택에 어떤 제한을 느낄 때 우리는 대단히 불쾌해합니다. 내 자유가 침범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누릴 자유의 끝은 어디입니까? 만약 나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설정할 경우 우리 삶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와 친구가 똑같이 빵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 하나로는 내 배가 차지 않습니다. 다행히 나는 친구보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나는 힘으로 친구를 제압한 후에 그 빵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나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남의 빵을 힘으로 빼앗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남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양보해야 합니까?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자유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저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이요, 절제할 줄 모르는 방종이며 이기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제약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만을 행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에는 반드시 어떤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약받는 자유, 그것이 인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 지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약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무언가가 금지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겐 무언가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자유로운 존재가 두 명이 되고 말았군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시면 자유로운 인간은 저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두 의지는 결국에 파국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충돌하지 않으면 내일 반드시 충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자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에 제약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에 제동을 거셨다는 것에 우리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자신의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받는다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가만히 보십시오. 뱀은 하와에게 악한 죄악을 저지르라고 부추긴 것이 아닙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습니다. 유혹의 실체는 바로 자유의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그들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환기시켰던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부추깁니다. 너는 지금 자유롭지 않다. 너에게는 무엇이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내 마음대로 그것을 먹고 아무 제약 없이 너의 자유를 누리라. 내가 만약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간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처럼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도리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안한 자유가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녀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언제나 자유로워지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유에 눈이 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만 잊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유란 진정한 어떤 자유였을까요? 우리는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자유가 진정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자유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A와 B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가 A를 선택할 가능성이 50%이고 B를 선택할 가능성이 50%라고 말합니다. 소위 선택의 자유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나아가 A와 B라는 편말에 선과 악이라는 말로 한번 덧칠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악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입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아직 깨끗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가치 중립이라는 그 사상의 디딤돌 위에 선 채 스스로 자유롭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생각하는 자유의 허상입니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자유란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을 그분께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 자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옳다면 그분 역시 우리 생각에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선택지 가운데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선을 선택하셨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도 고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악을 선택하시는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심하며 선을 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 심지어 악을 택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 옳다면 자유로우신 하나님 역시 우리처럼 언제나 고민하시며 선과 악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선악을 고민하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참된 의미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선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선만을 고집하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가 감히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과 악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는 생각은 사실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커다란 착각입니다. 참된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본성에 따라 기쁨으로 기꺼이 그 본성에 충실할 때 느끼는 희열입니다. 한 마리 새가 여기 있습니다. 이 새는 언제 가장 자유로울까요? 짧은 다리로 땅을 걸어갈 때입니까? 아니면 두 날개를 쭉 펴고 저 높은 창공을 활주할 때입니까? 새의 본성은 비상입니다. 새는 하늘을 비상할 때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참된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하신 일을 기꺼이 행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분의 선하심을 막을 자 하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본성을 닮은 우리는 언제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역시 선한 것을 기꺼이 선택할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태초의 아담에게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을 기꺼이 기쁨으로 선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그 놀라운 자유의 능력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진정 잃어버린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피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잃어버리고 만 진짜 자유는 선을 기꺼이 기뻐하며 선택하는 능력 그 자체를 잃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자유를 박탈당한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는 언제나 악한 것과 더 악한 것이라는 양자택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자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은 이제 악한 계획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우리 회복합시다.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유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자유를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그 자유에 분명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우리는 내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자유, 곧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제약 없는 자유를 누리겠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동하겠다고 말하는 오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제한한다는 말에 오해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당하게 우리를 옳가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녀에겐 분명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겐 더 큰 자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훈육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관계가 부당하다고 말하시렵니까?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여기 무한한 자유와 유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유는 유한한 우리의 자유의 한계 지점을 언제나 정확하게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한계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시다. 참된 자유는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새의 자유가 비상이듯이 인간이 누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절제할 줄 아는 순종에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자유를 하나님께 기꺼이 양도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 모두 누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인간의 참된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 그 참된 본성 안에서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로워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께서 자유를 허락하셨건만 악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생활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이켜 나의 자유를 주님께 드려오니 저희들 다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시고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